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성경난제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물론 잘 아는 것도 있지만 좀 애매하게 잘 분명치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여러분의 교재 22번 애굽에 이주한 야곱의 가족은 몇 명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430년간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죠. 이 애굽에 이주한 야곱의 가족, 그 숫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70명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하나는 75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도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신명기 10장 22절에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전부 70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은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는 75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70명이 맞느냐, 75명이 맞느냐 궁금증이 생기게 되겠죠. 의문이 생깁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요셉이 초청한 가족을 75명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70인역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70인역 성경, 보통 이렇게 표기하죠. 70인역 성경은 75명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래 자세하게 그걸 살펴보면은 창세기 46장에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솔들의 쭉 숫자가 나옵니다. 46장 15절에 보면은 33명이 나오고 그 다음 18절에 또 16명, 그리고 22절에 14명, 25절에 7명, 이렇게 쭉 합하면은 70명이 된다 하고 2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물론 야곱을 포함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 27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과연 70명이 맞느냐, 75명이 맞느냐, 또는 다른 숫자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정리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다 하고 창세기 46장 2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들 외에 66명이다.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 즉 여자들은 계산이 안 됐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들이다. 즉 야곱이 낳은 아들, 딸, 손자, 손녀들, 그들을
66명으로 봅니다. 즉 여자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지금 여자들이 누구가 있는가? 이거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의 본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라헬과 레아. 라헬과 레아는 도중에서 죽습니다. 라헬은 베들레헴 노상에서 여행 중에 사망을 하였다고 창세기 35장 19절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레아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창세기 49장 3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애굽에 같이 내려올 수가 없었죠. 그러면 애굽에 내려온 여자들은 야곱의 첩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레아, 라헬, 실바, 빌하. 근데 실바와 빌하는 첩입니다. 그래서 그 첩들은 이때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내려갔을 것이고, 자부들이 쭉 계산을 해보면 한 12명이 됩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쭉 설명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보면은 67페이지에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좀 시간상 그렇고, 여러분이 교재를 보고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부들이 12명 정도 되고, 손부들이 또 있습니다. 손부들이 있는데, 그 손부들은 몇 명인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여자들은 지금 적어도 10여 명이 있는데 그들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애굽에 이주한 사람들은 쭉 계산을 해보면은 70명도 아니고 75명도 아니고 한 87명 이상 된다. 정확한 건 모릅니다. 87명 이상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0명이 맞느냐, 75명이 맞느냐, 보통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숫자적인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70명을 상징적인 숫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얘기해서 70명과 75명의 차이를 이제 꼭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의 손자 5명이 포함된 수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손자가 5명이다. 그렇게 해서 그 70명과 75명의 차이, 그 5명의 차이는 5명은 바로 요셉의 손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해석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39세고 요셉은 30세가 넘어서 결혼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은 아직 10살도 안 됐다. 그런데 10살도 안 된 두 아들이 결혼해서 그게 또 손자들이 5명이 나왔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소라 사본하고 70역 성경에서 요셉의 아들이 9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얘기하는 겁니다. 9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2명이에요. 2명으로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성경은 우리에게 7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솔은 70명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구태여 그것을 70인역 성경을 따라서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한 사도행전 7장 14절에 75명으로 구태여 이야기할 필요까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맞소라 성경하고 70역 성경은 출애굽기 1장 5절에서도 거기서도 75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스데반 집사가 인용을 75명으로 한 겁니다.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거기서 70명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70명으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다. 구태여 75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75명과 구약에 나온 70명의 그 차이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렇게 물을 사람이 있겠습니다.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70인역 성경과 마스도라 사본에서 75명이 되어 있어서 스데반 집사가 75명이라고 인용을 했지만은 구약에서 70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75명에다가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 그것은 성경 기록상의 성경 필사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그런 오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23번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유다에게 있는가 요셉에게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장자권, 즉 장자의 명분이 유다 족에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 있습니까? 아니면 요셉 지파에 있습니까? 자, 우선 역대상 5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지파를 구성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삼촌들과 더불어서 각각 하나의 지파를 형성을 합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몫을 2배를 받았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면은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서도 물론 역대상 5장 2절에도 보면은 유다가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그만큼 탁월하다 하는 것을 역대상 5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유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특히 10절이 중요합니다. 유다에 대해서 최고의 극찬을 하고 있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홀이 지파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지파이라는 것은 뭡니까? 통치권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유다에 있다는 겁니다. 치리자의 지파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는다. 같은 얘기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다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모든 백성이 유다에게 복종한다. 자, 아까 역대상 말씀은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장자권,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있느냐? 유다에게 있다. 그랬거든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살펴봅니다. 사실 유다도 큰 흠결이 있었죠. 그 형들, 르우벤, 시몬, 다 레위 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원래 장자인 르우벤에게서 유다로 넘어온 거죠. 그런데 유다가 그럼 정말 유다는 깨끗하고 문제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다도 여러 가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장자권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유다는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 곧 영원육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아버지 야곱이 아들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된 거예요. 즉 유다의 혈통을 타고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은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이 혈통을 통해서 세워진 다윗 왕국, 이 다윗 왕국, 메시아 왕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을 때나 행진을 할 때 보면은 항상 선두에 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보다 항상 앞에 선다는 거죠. 유다 다음으로 복된 자가 요셉인데 요셉은 아버지의 형제 가솔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 형제들을 돌본 공로가 큽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두 아들이,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를 구성하는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두 명의 아들이, 손자가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적에 므낫세 반지파는 아예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았고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편에 자리 잡은 므낫세 반지파는 결국 이방인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한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걸출한 인물도 나왔습니다. 한데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북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을 지배한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과 그의 후손들이 다 우상숭배에 열심을 냈던 자들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게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므낫세 반 지파는 대부분이 괴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아수르는 정책적으로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이방인의 피로 더럽혀버립니다. 유대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을 이방 지역으로 보내고 이방 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반은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강제적으로 유대의 혈통, 피를 더럽힌 거죠.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거기에 쓰인 인물들이 바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많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후예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또 이방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요셉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일시적이요, 제한적입니다. 근데 유다의 장자권은 어때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영원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냐? 요셉이냐 아니면 유다냐? 성경은 분명히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편 78편 67절 6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67절 68절 거기 보면은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의 장막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께서 버리시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건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결국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진 지파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지파, 12지파 중에 두 지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가장 복받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 아까 역대상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유다 지파, 실질적인 이스라엘 장자권은 유다 지파에게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24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통상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별명으로 부릅니다. 이 관용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20번 나옵니다. 20번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한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8절 17절 13장 5절 33장 3절 레위기 20장 24절 등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은
좀 다른 의미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의미가 다른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 2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 민수기 16장 13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의미가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19번은 다 어디를 가리키느냐?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민수기 16장 13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을 가리켜요. 똑같은 표현인데 20개 중에서 20번의 표현 중에서 19번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데 한 번은 애굽을 가리킨다. 정반대로. 예.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서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들, 그들은 미래의 약속과 소망보다는 과거의 달콤하고 좋았던 순간을 잊지 못하여서 그 지나간 과거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죠. 과거로 돌리려고 합니다. 소망 없이 과거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자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로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땅이지만은 가나안 땅을 이미 훨씬 전에 조상 아브라함 때 이미 예비를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서 가나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야 될 고향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라 일당들, 패역한 고라 일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애굽 땅, 자기들이 종살이를 했던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차라리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비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굴절된 모습이죠. 그러면 과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럼 이 부분을 이제 또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을 아마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스라엘 땅에 오늘날 가보면은 과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가 하는 아마 의문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가보면은 아직도 사막지대가 많고 뜨거운 태양 아래 황량한 곳이 많습니다. 예. 물론 그런 곳을 배경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땅이 더 좋은 땅이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땅과 우리 대한민국의 땅을 그냥 비교하면은,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우리 한국 땅이 훨씬 낫죠. 훨씬 낫습니다. 물도 많고 초목도 많고 푸르고. 예. 물론 우리나라에 요새 뭐 미세먼지가 좀 많고 그런 것은 이스라엘보다 못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모든 토양이라든가 환경이 우리가 훨씬 좋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물론 이 성경이 쓰여진 3,000여 년 전, 3, 4천 년 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과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이 물론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뭐 지금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더 좋았는지 더 나빴는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오늘날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예, 이스라엘의 옛날 3000년 전의 이스라엘 땅이라고 해서 과연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는 양이 많아서 젖이 많이, 즉 밀크, 우유가 많이 나고 벌이 많아서 꿀이 많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의 참 의미는 실제로 양이 많고 벌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살아갈 복락의 땅이라는 의미의 관용구입니다. 그것은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삭막하고 거친 땅이라도 복락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정탐꾼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좋아합니다. 비옥하여서 과일이 잘 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의 눈으로 본 것을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영의 눈, 약속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서 풍요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과 땅을 놓고 다툴 때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러한 땅을 택했죠. 그런데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중에 장작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지파. 예. 유다지파가 차지한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하죠. 그때 장자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지파가 받은 땅은 어디입니까? 제일 아래쪽입니다. 남쪽에. 그 남쪽은 오늘날도 가보면 사막지대입니다. 네게브 사막지대입니다. 아래쪽은 사막이고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사해 그 옆으로 조금 낮습니다만은 그 아래쪽은 지금도 사막지대입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장자권 가장 복을 많이 받아 아까 아버지 야곱이 극찬한 미래의 유다 지파가 실제로는 제일 열악한 땅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갈릴리 호수 근방 그 근방에는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기후도도 좋고 그쪽으로는 숲도 있고 물도 있고 사막지대가 아니죠. 근데 그 다른 지파들이 오히려 좋은 땅을 차지했고 제일 중심 지파인 유다 지파는 제일 아래쪽에 땅은 넓긴 넓어도 제일 쓸모없는 땅을 받습니다. 즉 육의 눈으로 보는 땅과 영의 눈으로 보는 땅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결코 육의 눈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아무리 사람 눈에 보기에, 육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풍요롭고,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초목이 무성하고, 물이 좋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비록 지옥 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이고, 예. 비록 비옥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보면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지금 당장은 적과 꿀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구태여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비록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좀 열악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패러다이스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5번입니다. 25번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을 향해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출발을 하리라.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사명을 부여받고 동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출정을 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해요.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것이 첫 번째는 이 두 가지가 놀랄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사명을 받고 지금 출발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옆에 있던 아내 십보라가 순간적으로 뭐가 문제인가? 그 문제점을 바로 알아차리고 차도를 들어서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남편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딱 의문점으로 떠오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사건의 발단은 바로 모세가 할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모세는 애굽의 양자로 있다가 왕자로 있다가 살인죄를 범하여서 멀리 미디안 지방으로 피신을 하였죠.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두 아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받은 명령 중에 하나가
자손들에 대해서 할례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모세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두 아들에게 할례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쭉 살펴보면은 두 아들 중에서 작은 아들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큰 아들은 할례를 했어요. 그건 뭐 이것을 이제 추정을 예를 쭉 해보면 그렇습니다. 짐작을 해보면은 장남 큰 아들 게르솜에게는 할례를 베푸는데 이것은 이제 그 아내가 남편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할례에 동의를 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때는 아마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왜 첫째 아들은 동의를 했는데 둘째 아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첫째 아들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 만난 남편이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왕자였고, 그래, 왕자의 그 권위에 일단, 눌렸다. 그래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 그 딸들이, 이드로의 딸들이 불안당들을 만났을 적에 그 불안당들을 물리치고 딸들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죠. 그래서 그 모세의 도움에, 은혜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비록 자기하고 신앙적으로는 잘 맞지 않았지만은 남편의 뜻을 따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남편이 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했을 적에 아내 시보라가 거기에 동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죠. 그런데 또 세월이 흘러서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제는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남편의 목소리보다는 아내의 목소리가 더 커지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내가 두 번째 아들 때는 아마 남편한테 자기의 주장을 조금 더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아내는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아니었잖아요. 미디안족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이방인의 신앙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무적으로 지키는 그 할례를 이들은 무시한 겁니다. 장남 때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여서 따랐지만은 차남 때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서 결국 차남은 흐지부지 할례를 받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특명을 받아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려고 출정을 하는 길이었는데 아닌 밤에 홍두깨인 양 느닷없이 하나님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고 그 문제, 더 큰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아들의 할례 문제는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시자 그 순간에 십보라가 직감적으로 여인의 어떤 그 예민한 감각으로 이것이 바로 할례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당장 알아차렸어요. 아무래도 남자들이 좀 여자들보다는 덜 민감하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십보라는 평소에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율법을 알고 있었고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참에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자 바로 이 문제 때문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작은 아들에게 돌을 주워가지고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민첩하게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십보라는 이방 여인으로서 비록 여호와 신앙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거죠.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십보라에게 이러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있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는 두 아들 게르손과 큰 아들 게르손과 작은 아들 엘리에셀 중에서 동생인 엘리에셀이 이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던 탓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모세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 명령, 할례를 받으라. 너의 대대로 너희 자손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도자가 될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이건 뭐 사소한 거니까 별거 아니니까 무시해도 되는 건지, 스스로 잘 살피면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모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히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나라의 정통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기 나라의 정통성이 하나님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아브라함 자손은 할례를 받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철저히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좀 소홀히 했다. 그리고 세 번째,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므로 이스라엘화 교육이 더 필요했다. 그래서 진작 이스라엘의 어떤 율법과 신앙, 이것을 더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 잘못이 있다. 지도자는 주변 관리를 또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소홀함이 있었다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결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님은 그럼 모세를 실제로 죽이려고 했을까요? 뭐 할례 안 받은 아들 할례 안 했다 해가지고 아마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모세는 지금 엄청난 막중한 사명을 띠고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할례와 그 막중한 사명과 비교하면 할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긋난 거지만은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모세가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막중한 사명에 비하면 그 할례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죽이시려 한 것은 꼭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이 본심이 아니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신 할례 언약을 너희가 잘 지켜야 한다. 예. 그리고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모세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사실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것 자체가 그렇게 잘한 건 아닙니다. 그때 상황에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 아들들은 아브라함의 피와 이방인의 피를 다 가지고 있죠. 순수한 아브라함의 피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할례의 징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는데 모세와 그의 아내는 이 할례를 좀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이 임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셨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할례 받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할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과 여건이 종사를 하는 그들이 거기서 자기들의 전통을 지켜서 할례를 율법을 지키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나빴던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침체되어 있었고, 그래서 애굽에서는 할례를 실시를 하지 않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바로 이 할례부터 했던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 자기들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자인 모세, 그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 이방 여인, 그가 남편의 신앙을 완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던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십보라는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이 그 만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남편의 신앙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부분에 있어서 늘 어떤 스스로 자기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사건이 터지니까 바로 이게 할례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잽싸게 알아차리고 아들을 할례를 주면서 해서 결국 남편을 살리게 됐죠. 그래서 그 남편을 뭐라고 부릅니까? 피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의 피로 산 남편이라는 뜻이죠. 아들이 할례를 하여서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남편 모세가 살아났기 때문에 남편을 피남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신앙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한 이방인도 역시 여호와 신앙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받고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신앙도 관리해야지만 자기 가족들의 신앙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신앙,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이 여호와 신앙이 반드시 바르게 세워져야 그 가정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신앙의 어떤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칫 죽을 뻔했던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